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2021년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는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와 풍성한 사귐의 시간을 갖자라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 사귐을 갖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영성 깊은 분과 교제하십니까? 그런 분을 알고 계십니까? 또 그런 분과 사귀고 계십니까? 영성 깊은 사람. 영성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민감하고 또 하나님과 신비롭게 연합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 만일 이런 분과 지금 사귀고 계시다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는 있다가 없어질 것, 소멸될 것에 기뻐하며 교제하면서 결국은 허탈감과 허무감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영적 침체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분을 만나 사귐을 가져야만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소멸될 그런 것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없어질 거거든요. 그것이 없어지고 변하고 사라지면서 우리도 실망하고 우리도 우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상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지만 어쩌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많이 있고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숨 쉬고 호흡하지만 우리 영혼은 죽은 상태로 있는 그런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그분과 우리는 사귐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주는 한결같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되는가? 누구와 사귀어야 되는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늘
영원 침체기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멸될 거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2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서 방백들이라는 건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그 계획함이 소멸되리라, 없어지리라.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지 사람은 절대로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배반하고 쉽게 변하고 쉽게 떠나갑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쉽게 남을 상처 주고 또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배반하고 우리의 본능 자체가 사람을 상처 있게 한다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 사람, 우리가 교제하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사귐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올 하나님 2021년도의 목표와 표어가 그리스도와 사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일까요? 교제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뻐하라는 것이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한다는 것이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갈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는요, 사귈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서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겁니다. 사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사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예배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선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둘째,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교회는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이 밤에 이 좌초한 한 배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방향을 찾아야 됩니까? 등대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등대의 역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은, 사귐이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구제하고요, 이 안에서 세상을 섬기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세상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선교하고요.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함께, 나 홀로가 아니고 교회는 함께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게 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배운 것이 있는데, 그건 반면교사의 배움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시는데 보면 혼자만 하십니다. 돕는 분이 정말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성도, 함께하는 선교. 저는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과 저를. 우리는 한 팀입니다. 홀로 선교사, 목사가 홀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함께 선교합니다. 함께 구제합니다. 함께 갑니다.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선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냐 해야 되냐면, 첫째는 예배 가운데 만납니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셋째는 각자의 일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일터에서 우리는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일터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일터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저 일터는 정말 다르다. 우리의 일터가 그리스도의 만남의 장소, 사귐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터를 운영하신다는 것이죠. 무언가 다릅니다. 어떤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터를 떠나게 되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 것 같은, 그래서 도저히 이 일터를 떠날 수 없는, 왜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삶의 현장을 그리스도의 사귐의 장소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어디서 사귑니까? 예배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역을 통해서. 셋째는 각자의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바라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타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타 종교인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고자 합니다. 물질적인 게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고자 합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신으로부터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타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고자 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사귐이란 단어의 원어의 단어는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 닮아갑니다.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한 지가 84년에 결혼했으니까 올해가 이제 36년째 됩니다. 36년을 함께 시간을 보냈더니 진짜 서로 닮아가요. 저는요, 이 커튼을 쳐야만 됩니다. 이렇게 문을 활짝 열면 불편해요. 햇빛이 쫙 들어오면 저는 불편해요. 근데 아내는 쫙 칩니다. 쫙 빛이 쫙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게요, 36년 닮아가니까 피차 서로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활짝 젖히고 좋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또 어떤 때는 커튼을 다 가립니다. 함께 누립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왜요? 요한 1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코이노니아, 함께함입니다. 사귐입니다. 함께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코이노니아,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코이노니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코이노니아, 함께함이라. 왜요? 그분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닮아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재림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닮아가면서. 그분 사귐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내가 변해갑니다. 사귐은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깊이 참여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영성의 사람은 나의 바램을 그분께 강요하지 않고 그분의 바램을 자원해서 내가 이루어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선택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의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은요, 구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형님 에서와 형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에서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영적으로 장자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구별됐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그 삶 자체가 환난과 연단의 지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구별됐기 때문에. 그 구별된 자를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십니다. 야곱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별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됐기 때문에, 그럼 구별된 자는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나? 연단을 통해서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연단하세요. 환난을 주세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한순간도 편안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사귐이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내가 할 일을 모두 하나님께 떠맡겨 버리는 존재가 아니고요, 내가 뜻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자원한 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매 순간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보십시오. 그 감옥에 있었는데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할 자다. 나를, 그리스도를 전할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끝은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갇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로 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니야.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할 자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귐 자체가 복이요, 함께함의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이 자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거 현상 그 복을 찾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사귀는 이 상태가, 사귐의 상태가, 이것이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배의 장소. 다시 말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 이것이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터가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거기를 그리스도의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섬길 그러한 현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일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많은 현지인들을 섬길 수 있는 일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생명의 현장이 되는 그러한 일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 홀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현지인과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선포되고, 내 삶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향대가 그들에게 냄새 맡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하나님, 그러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귐이 있는 일터, 현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리스도의 사귐의 현장, 만남의 현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거기서부터 누리며 선포되는 그러한 복된 삶과 일터의 현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